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에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저희가 함께 대할 말씀 출 이집트기 내용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분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 구약, 신약,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4주차 출 이집트기입니다. 출 이집트기 22장부터 40장까지 이번 주에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시대로 구분하는데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귀환시대, 침묵시대 이렇게 우리가 크게 나누지요. 창세기 안에 창조시대도 있고 족장시대도 있습니다. 창조시대 안에는 창세기 안에 있는 시대들 그 내용을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큰 사건들이 있고요. 족장 시대는 족장들의 이름 중심으로 12장부터 내용이 들어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출 이집트기는 광야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여호수아서는요, 정복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시대, 통일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 귀환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신약시대는 4개의 시대로 나눠 봅니다. 복음시대, 또 교회시대, 선교시대, 종말시대 이렇게 크게 나눠서 시대하고 연결해서 또 성경을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이후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벗어서 이제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그 지역의 기근이라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이 기근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끝에 야곱과 그 식구들은요,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출 이집트기는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 삶의 터전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여정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 이집트기는 모세오경의 2번째 책이죠. 창세기에서 출 이집트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시간으로 보면 430년이 흘렀습니다. 출 이집트기 12장에 보면 430년이라는 분명한 시간이 나옵니다. 또 출 이집트기를 크게 40장까지이지만 크게 나누면 출 애굽 가정, 18장까지에서는 출 애굽 가정으로, 그리고 19장부터는 언약과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정확하게 또 이렇게 보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출 애굽 가정과 언약과 성막의 가정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걸 또다시 탈출 사건과 언약 사건으로 사건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탈출 사건은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한 10가지 기적, 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또 한 부분은 언약과 성막인데요.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그것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출 이집트기는요,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 이집트기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과 땅과 주권이지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렇게 족장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언약 안에서 이제 국민 만들기, 백성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이스라엘 국가가 되는 내용이 출이집트기입니다. 민족에서 국가로 국민 만들기가 진행이 되죠. 기근이라는 환경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던 사람들은 70명의 가족이었어요. 이들은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430년이 흐른 후에는 그들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200만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지역, 인구, 환경이 그 지역을 고려해서 이렇게 국민 만들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자국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은 오직 한 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리더로 준비시키셨고요. 이집트 왕자로 나일강에서 건져 준비시킨 이 모세를 인도자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출이집트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법이지요. 통치를 위한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그래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을 만나는 장소, 바로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주어지고 그것이 지어지는 것이 출이집트기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출애굽기 1장에서는 우리가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광야로 나가죠. 그래서 목자로 또 준비시키셨고요.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지도자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자신의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서게 되고, 5장에 가면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요. 모세와 아론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7장부터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다신교였던 이집트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 히브리인, 이집트, 열방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죠. 약속의 땅은 사실 거리로 봐서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들이 주저앉고 말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이 있고요. 또 15장에 가면 모세가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노래합니다. 그런 광야의 여정들이 나오고요.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 물을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18장에 가면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19장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 셋째 달 시내산 앞 광야의 진을 쳤고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 달은 이제 이들이 나온 지 2달 만에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고요.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는 이런 예식이 이루어지죠. 먹고 마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가 그저 육신적인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 이집트의 의미는요,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의 소속에서, 노예에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집트의 종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소속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네. 이렇게 이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여정을 따라갔는지 이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볼 수 있고요. 20장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이제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죠. 그것을 바로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월 15일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요. 그것이 시내산이죠. 여기서 아까도 나눈 것처럼 성결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받았는데, 네, 이곳에서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 이집트기 40장에 가면 성막이 세워지는 그 날짜가 나오는데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한 10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곳에 구체적인 삶의 명령을 이제 24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들의 여정을 또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여정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5장에서 31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설계한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과 기구들의 양식을 보여주는데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백성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 어찌 보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신혼집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또 회막 기구들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부살레가 오홀리압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함께했던 부살레가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징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증거판을 주시죠. 증거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너무나 답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2장에서 34장까지에서는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우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산 아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졌어요.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면서 아론에게 나와서 불평불만을 하죠.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빼서 그것으로 이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찌 아론이 그런 일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금송아지가 신이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도 아피스는 이 숭배받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금방 또 나왔다는 것이, 이런 영적인 외도가 금방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너희는 진멸받아 마땅하다고, 진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모세가 다시 빌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중보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돌판이 깨어지고요. 34장에 가면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신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다른 신랑을 용납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다른 신랑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25장부터 34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의 설계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성막의 모습이 어떤지 35장부터 40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성막 입구는 동쪽이고요.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는 다시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앞에 금향로가 놓여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 제작을 하고 봉헌하는 과정에 계속 반복되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집니다. 이 성막은 성전으로, 또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40장에는 이제 두 번째 해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데는 9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계산을 하면 1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서 한 9개월, 10개월 머문 것이죠. 광야에서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셨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는 광야 같지만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막 안에서 주를 찬송하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를 드러내고 주의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가진 자로 온전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분량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했던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던 물에 옮겨부터 곡식 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 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보상이 된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끓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 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내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출애굽기 23장.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첫째 달인 아비벌에 정해진 때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밭에 심어 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라.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희생제물의 피를 드릴 때는 누룩 든 것과 함께 드리지 마라. 내 절기에 드린 희생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두지 마라. 내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너라. 어린 염소는 그 오미젖에 넣고 삶지 마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 내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라.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요 내 적들의 적이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는 그것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또 내 땅에 낙태하는 사람이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내가 내 앞에 내 공포를 보낼 것이고 너와 대결할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왕보를 보내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내 길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내에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조금씩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결국에는 너희 수가 늘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내 경계를 세우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내게 넘길 것이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너로 하여금 내게 죄짓게 만들 것이다. 내가 만약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덫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24장.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일어나서 그를 보자 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우리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살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율법을 쫓아 주의 율례를 따라 주님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을 만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알터 가운데 주님의 모든 권석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